함께 계속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낳아서 열심히 키워놓으면 나중에 아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혼자 자란 줄 알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자녀를 낳아보면 끙아를 해도 끙아도 갈아줘야 되고, 처음에 분유 먹으면 그 트름도 시켜줘요. 트름도 안 시켜주면 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목도 가눌 수 없고, 트름도 혼자 할 수 없고, 대소변도 혼자 가릴 수 없었던 그런 아이를 열심히 키워놓으면 나중에는 절로 자랐다고, 엄마가 뭐고 아빠가 뭐냐, 내 인생을 책임져라,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었죠. 그런데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지으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에서, 우주도 없었고 지구도 없었고 태양도 없었고 모든 행성들도 없었던 완전히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 과학에서는 그거를 카오스라고 하죠. 완전히 혼돈된 상태였다. 그거에서 우연히 지구와 이 생명들이 탄생했다고 하는 게 진화론 자들이 하는 이야기고, 우리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빛도 생기고 어둠도 생기고 모든 생명체들이 생겼다. 사람도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계획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이 혼돈함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이 무에다가 우주도 펼치시고 이 지구도 만드시고 태양도 달도 지금 다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도 다 주님이 만드셨고, 내 옆에 있는 이 모든 생명체들도 내가 먹고 있는 소고기, 돼지고기, 풀들 다 주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들고 주님이 모른 척 하시고 계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기르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어떻습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피조 세계 가운데 살면서 피조 세계에 빠져서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자들이, 때로는 믿는 자들조차도 안 믿는 자들은 당연히 피조 세계에, 나 언제 캠핑 가야 되는데, 우리 애인 뭐 좋아하지? 나 이거 게임 이거 레벨업 해야 되는데, 어디 가니까 다 큰 분들도 막 포켓몬스터 잡고 있어요. 앉아가지고 막 삥삥삥거리면서. 저 이마트에 가도요, 막 애기 엄마들이 애기 아빠들이 거기서 잡아준다고 거기 앉아가지고 막 잡고 있어요. 어떤 애기 엄마는 게임 중독이 돼가지고 애를 과자 먹이고 빼짝 굶겨가지고 애가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 게임에 중독돼서 계속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하신, 하나님 만드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을 만드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먹거리와 입을거리와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피조 세계에 흠뻑 빠져서, 또는 나의 감정이나 어떠한 작은 문제에 거기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면서 혼란과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너무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사실이죠. 네. 오늘 창세기 1장 우리 1절로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처음에 이렇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 있다가 주님을 떠나면 우리의 영혼도 이렇게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서 떠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마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워지고 혼돈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가치가 우리 안에서 상실되어질 때 우리는 공허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주인이 떠남으로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는, 공허의 의미는 또 다른 말로 허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허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 가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떠난 자리에는 이러한 공허함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님께서 반대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혼돈이 떠나가게 되고 정리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질서 정연하게 되어지면서 우리의 삶의 규모와 질서가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 먼저, 하나님 나중에. 네,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 먼저, 그 다음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셔서 아실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삶을 추구하느라고 우리의 삶을 모른 척 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은 전혀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류의 이 속죄만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달려오셨습니다. 속죄와 치유와 회복만을 위해서 달려오셨습니다. 이 구원 사역만을 위해서 달려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먼저라고 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늘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도 내 삶을 좀 챙겨야죠. 나도 내 주머니를 좀 챙기고, 나도 나의 유익을 좀 꾀해야죠. 우리는 때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늘 하나님이 먼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먼저 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내 일을 먼저 하기가 쉽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먼저 했습니까? 자기 일을 먼저 했습니까? 예, 늘 자기 일을 먼저 해서 좀 이상한 사람이 다윗이었죠. 다윗은 하나님 먼저였죠.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예, 다윗의 삶을 최고로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바쁩니다. 너무 해야 될 것도 많이 있고 또한 나의 삶에 신경 써야 될 것들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질서가 생긴다고 하는, 혼란스러움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 마귀가 준 이 혼란스러움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첫째 된 자리가 나의 삶에 회복되어질 때 내 안의 질서들이 이제 착착착착 정리가 되어지고 내 내면의 질서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께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아버지 오늘도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또는 내가 그렇게 할 시간이 없다. 정말 찬양이라도 틀고 내 귀에다가 찬양이라도 꽂고서 주님을 먼저 나의 삶에 모셔드리고 그 임재 가운데서 나의 삶이 운행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자꾸 나의 삶에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제 막 갔어요. 막 장을 보러 막 갑니다. 아니면 직장으로 갔어요. 직장으로 가면 직장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이제 먼저 갔으면 내가 그 자리에 손을 얹고 아버지 우리 과장님, 아버지 우리 누구누구 사원, 이번에 신입사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나의 업무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성령의 지혜와 계시로서 내가 이 일들을 처리하게 해주시옵소서. 가정에 있는 분들은 그 아이들 아침에 일어나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축복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가끔요 애들이 이상할 때가 있어요. 애들이 말도 안 듣고 이상할 때가 있습니다. 머리에다 손을 얹고 축복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시작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또 어디 마켓에 가서 또 장을 봐요. 그러면 그 사장님 얼굴을 보면서 이분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분 갈 때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세워졌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먼저 모셔드리고 그 먼저 모셔드린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모든 것들이 다 잘되고 풀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간섭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있고 또 무엇입니까? 공허하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셨죠? 우리 주님의 성품은 뭐라고 하셨죠? 겸손과 온유와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를 가득히 채워야 될까요? 사랑을 가득히 채우는 것입니다. 아침에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님의 생명을 주셨어. 주님의 생명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살려주셨어. 오늘 내가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에게, 또한 우리 주변의 친지들에게, 또한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먹을 거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한번 웃어도 주고. 제가 요즘에는요, 웃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알게 됐어요. 내가 웃는다고 하는 것은요, 눈가에 주름이 지고 입가에 주름이 지는 거를 감수하고서도 해야 되는 것이 웃음이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많이 웃으면요, 막 짜글짜글해져요. 저도 이미 30대부터 저는 틀렸습니다. 이미 30대부터 여기가 짜글짜글해가지고 지금도 짜글짜글한데, 그래, 내가 누군가한테 웃는다는 거는 내가 늙더라도, 내가 얼굴이 노인의 모습이 되어간다 할지라도 내 얼굴을 찌그러뜨려서 이렇게 웃는 것이구나. 그래서 누군가한테 웃어준다고 하는 건 엄청난 가치가 있구나. 이거 신경 쓰니까 못 웃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웃자.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웃으려고 하는데,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희생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면 어때요? 지금 당장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보셔도 아실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만 봐도 알아요. 어떤 선생님이 차가운 선생님과 어떤 사랑이 많은 선생님이 있으면요, 사랑이 많은 선생님은요, 그 어느 정도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요, 아이들한테요 인기가 생겨요. 그런데 차갑고 냉랭하고 애들 맨날 때리기만 했던 선생님은 나중에 인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을 투자한 만큼, 내가 사랑을 준 만큼 그 사랑이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나는 왜 사랑 안 해주지? 나는 왜 사람들이 관심 안 가져주지? 난 이렇게 왜 외롭지?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지금 뭘 해야 될 때예요? 사랑을 먼저 실천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뿌리면요, 그것은 나중에 배가 되어서 나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느낄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좀 쑥스럽기도 하고 창피해서 잘 표현을 하지 않지만요, 아이들은 정직하거든요. 조금만 사랑해주면요, 금방 와서 안기고 매달리고 사랑한다고 뽀뽀를 하고 난립니다. 눈빛만 한번 마주쳐줘도 그 애들은요, 그냥 마음을 다 줘버려요. 무엇입니까? 안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있는 그대로 반응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들어오면 저 사랑에는 무슨 다른 의미가 있을 거야. 괜히 나한테 이렇게 잘해줄 이유가 없어. 저 뒤에는 무슨 꼼수가 숨어 있을 거야. 이러면서 따지고, 내가 또 여기서 이렇게 하면 나는 해픈 사람이 되니까 좀 더 보상한적 격식을 차려야지. 내 마음을 다 줄 수 없어. 좀 더 냉철하게 가자. 막 이러면서 막 재고 따지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우리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밀당하지 말고, 튕기지 말고, 그냥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나의 사랑을, 주님께서 주신 나의 은혜를 그냥 먼저 전하면서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다 심겨져요. 때로는 여러분,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요, 그거가 심겨져도요 다 사라져버릴 수, 나쁜 것들이 와가지고 막 나쁜 씨앗을 뿌려가지고 또 다시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뿌린 씨앗을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그 씨앗들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네가 뿌린 그 사랑의 씨앗들 내가 갚아줄게 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의 씨앗들을 배로, 그것들을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외롭다면, 힘들다면 더더욱 우리가 나의 있는 이 사랑을 가지고서,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을 가지고서 주님께 더 나아가서, 작은 마음이지만 주님 그래도 사랑해요. 주님, 내가 지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지금 아주 작은 감사이지만 그래도 주님 감사해요. 이것만이라도 주님 너무 감사해요. 라고 주님께 감사와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더 큰 은혜와 감사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죄와 사단이 옴으로써
혼란과 공허함, 주님께서 주신 아주 보시기에 좋았던 그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의 얼굴을 보시고 아, 참 좋다. 그래, 이거지. 그래, 바로 이거다. 내가 너무 좋다. 내가 너를 보니 참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해드리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틈타 있는 수많은 죄악들, 혼란스러움, 세상이 먼저 된 마음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주님 앞에 내어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내어 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놔버리면 어떻게 해요? 돈은 누가 벌어요? 우리 자식들은 누가 책임지고 우리 가문은 누가 책임져요? 누가 책임져요? 정말 하나님 책임지시면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다 맡기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과 같이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돌보시리라. 주님은요. 주님께 모든 것을 믿고 내어 맡기는 자를 돌봐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버지 이걸 제가 어떻게 맡겨요? 왜 못 맡겨? 못 믿으니까 못 맡기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는 믿고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냥 맡기는 게 아니고 믿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교회 청소를 하시는데요. 불안하지가 않아요. 아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 많이 와서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장로님이 너무 잘하시지만 혼자 놔두지 말고. 제가 왔는데 기도할 겸 또 계시면 장로님 청소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왔는데 우리 청년이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서 장로님이 뒤에서 발을 동동 구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장로님 끝나면 같이 저희 할게요 하고서 그러는데 대기도가 끝내는데도 기도가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아주 성령에 사로잡혔는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 이따가 갔다 와서 목사님이랑 같이 와서 해야지 하고 갔는데 가고 3시간이 흘러버렸네. 그런데 여기 다시 교회에 왔더니 장로님이 하셨나 봐요. 아무튼 한다는 사람들은 많았는데 결국은 또 장로님 하셨나요? 결국은 장로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데 젊은 사람들이 사지백체 멀쩡한데 우리 몸도 이제 제대로 가누기 힘드신 우리 장로님이 이거를 혼자 하시면 안 되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듣는 자는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10시부터 11시는 청소 시간이에요. 기도하러는 오는데 청소하러는 안 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주님의 몸을 닦는 것이 예배입니다. 누구도 하기 싫죠. 그 아침에 좀 더 자고 싶고 그냥 딱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싶지 누가 그 냄새나는 걸레로 누가 하고 싶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이 누구나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예요. 주님 십자가 지고 싶으셨습니까? 십자가 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지기 싫어요.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일을 기쁨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여기 막 청년들이 바글바글 해가지고 기도했던 10명 오는데 삼겹살 구울 땐 10명 오는데 청소할 때도 한 10명 와가지고 10분 안에 끝나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장로님이 혼자 하면 2시간인데 저랑 제가 오면 또 청년이 내려오더라고요. 제가 오면 청년이 와가지고 몇 명이서 하면은 30분이면 끝나요. 근데 거기 조금 더 오면은 10분이면 사실 끝날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노인분이 이렇게 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시니까 마음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네, 무엇입니까? 네, 청소합시다. 우리의 영혼의 청소까지 다 청소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정말 세상이 먼저 된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것들을요, 주님께 다 믿고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믿고 맡겨버리면요, 일단 어때요?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래, 주님께서 내 재정 상태에 내가 더 관심이 많을까요? 주님이 더 관심 많으실까요? 주님이 더 관심 많으신다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상태에 대해서 내가 더 관심이 많을까요? 주님이 더 관심 많으실까요? 주님이 훨씬 많으십니다. 우리 주님이요, 다
아시고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도 아시고 내 부족함이 뭔지도 아시고 내가 돈 때문에 걱정한다는 것도 아시고 내 자녀들 때문에 걱정한다는 것도 우리 주님이 더 신경 쓰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게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돼서 나를 짓누르죠. 근데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시는 게 아니고 간섭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차이입니다. 나의 모든 일들을 내가 주인이 돼서 하면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내가 눌려버리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려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 나의 재정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안 좋아요, 아버지. 내 영적 상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간섭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막 역사하시고 막 간섭하시기 시작하니까 막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와, 어떡하지? 우리 주님께서 내 영적 상태를 내가 주님께 아랬는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주님, 저 지금 너무 영적으로 목말라요. 주님이 너무 필요해요. 주님, 나한테 개인적으로 방문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이거 응답해 주실 거예요? 안 해 주실까요? 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저 지금 일할 수 있는 힘은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요. 저 일 좀 할 수 있게 일자리 좀 열어주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자리 좀 열어주세요. 일거리 좀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하면 주님께 열어주실까요? 안 열어주실까요? 열어주십니다. 아버지, 로또 번호 알려주세요. 아버지, 내가 오늘 긁은 복권이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제가 모르겠지만 내가 정직하게 주님 안에 그 법칙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할 때 주님께서는 허황된 것이 아니고 나의 이 힘과 나의 열정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들, 자녀 양육에 대한 지혜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제가 좀 부모 교육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직도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지혜가 없네요. 제가 정말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한 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또 그러한 길을 열어주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채우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들어온 이 세상들, 그리고 수많은 우상들, 여러분,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내 안에 있는 교만, 아집, 고집, 자만, 나의 음란, 탐심,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 원수 맺은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 서운한 마음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다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마음이 없으면 좋겠는데 생기죠. 자꾸 눈으로 보면 판단이 되고 자꾸 낮은 자존감 때문에 점점 더 교만해지고 들키지 않을 거야. 내 이 낮은 자존감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더 완고해지고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나를 무시하면 안 돼. 이러면 더 힘을 주는 거예요. 목도 더 뻣뻣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겠지.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밑바닥인데 내 밑바닥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겠지. 이러고서 힘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외로워지고 죄는 죄를 부르고 죄는 죄를 부르고 다 계속 그건데 이거를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저와 여러분이요, 나를 놔버리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 힘으로 이렇게 옮겨주고 내가 삶을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힘줬던 것들을요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수영하는 사람이 힘을 빡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꼬르륵 가라앉죠. 근데 힘을 쫙 빼면 어떻게 돼요? 붕 뜨죠. 그래서 이 주님 안에서 기도할 때도요, 저도 어떨 때는 주여 주여 부르짖고 막 아버지여 가오라바스 이렇게 하다가요, 이거 아니지 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뚫다가 나중에는 제가 힘을 탁 놔요. 탁 나고 주님 맡겨드립니다 하고 잠잠하게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주님께 기대듯이 이렇게 맡겨드려요. 그러면 그제서야 이미 오셔서 내 옆에서 나를 이렇게 받아주고 계셨던 그 주님이 느껴지면서 이 공간에 이미 가득 채워진 주님의 임재를 그제서야 자각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너무 아둥바둥하고 힘을 꽉 주고 가와라바스야라발라 막 이러면서 하면은요, 주님 오신 줄도 몰라요. 아버지 가만히 있어봐요. 가와라바스야라발라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조용히 있으면은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 여기 계셨구나. 주님이 이미 와 계셨구나. 주님 너무 좋네요. 이 편안함이 너무 좋네요. 여러분, 이곳에 주님의 임재를 느끼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가요, 임재가 다 달라요. 근데 특별히 주일 예배는요, 임재가 더 강해요. 그래서 이 갈급한 심령으로 여러분이 나오심으로 그 주님을 간절하게 찾을 때요, 주님께서 또 이 주일을 이미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미 성전에 왔을 때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히 있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 임재 안에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막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여기 계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를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십니까? 공기가 달라요. 주님께서 임재하시면요, 아무것도 없는 공기가 아니고 뭔가 가득히 찬 밀도 있는 공기로 공기가 바뀌면서 공기가 무거워지고 가득 차 있어요. 이곳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이곳 가운데 함께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모든 문제와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가 이 주님의 임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곳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베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임재를 나의 안으로 더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무의식의 깊은 곳까지 주님 더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모셔드리면서 그 주님이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세포들과 나의 모든 것 가운데 간섭하심으로 내 안에 더 침투해 들어오셔서 완전히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언제까지요? 내가 사라질 때까지. 나의 자의식과 어떤 내가 하려고 하던 그 모든 힘들이 빠질 때까지 이렇게 주님을 계속해서 나의 안으로 깊이 모셔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문 좀 열어주시고 지금 다 임재로 지금 들어가 버리셔서 지금 네. 임재가 너무 강하게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 저기 누구 사는 뭐 김과장처럼 누구처럼 사는 그 삶이 아니고 우리가 원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처럼 사는 삶이 나의 삶이구나. 이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처럼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처럼.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순절 왜 있어요? 그냥 예수님 기억하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다. 그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다. 그 사명의 길을 완수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날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갔어요. 주님 앞에 갔어요. 내 옷을 보는 거예요. 내 신발을 보는 거예요. 주님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상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갔어요.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인이 마지막에 결산할 때 오셔서 어떻게 하신대요? 달란트를 찾으시면서 나에게 줬던 그 달란트를 주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달란트라고 하는 건 나의 사명을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사명을 완수하고 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주님 만나면 제가 너무 죄송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분명하게 선교 사명과 이 교회적인 사명들을 맡기셨는데 아직 시작도 못한 느낌이거든요. 이제 걸음마 한 두어 발짝, 세 발짝쯤 뛴 느낌인데 주님이 벌써 저를 부르셔서 수혜야 하고 부르시면은 저는 아이고 깜짝이에요. 주님 저 이제 하려고 했는데요.
저 이제 하려고 했는데요. 라고 너무 죄송할 것 같아요. 그 얼굴을 못 쳐다볼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에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려고 하는 그 사명. 저희 아이들이 물어봐요. 엄마, 나 천국 가면 안 돼? 오늘 하늘나라 가면 안 돼? 안 돼. 큰일 나. 그 엄마 몇 살까지 살 건데? 나는 한 80까지는 살 거야. 옛날에 60이었는데 지금 많이 늘어가지고 지금 80까지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는 천국에서 보내졌는데, 천국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보내셨는데 너 할 일 다 마치고 가야 돼. 엄마 아직 할 일 못했어. 너 나보다 늦게 와야 돼. 지금 가면 안 돼. 그렇게 막 얘기 설득을 하고 있으면 하늘나라에 빨리 가고 싶다고 막 그러는데,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러는데, 제가요 다음 세대를 양육하면서 제가 배워요. 그거를 날마다 더 배워요. 무엇을 배웁니까? 나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구나.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특별한 임무가 있구나. 나는 그거를 분명히 완수하고 가야 되겠구나. 그것이요 점점 더 강해져요. 그리고 궁금한 거, 이 아이들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어떠한 임무, 어떠한 사명이 있을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임무를 완수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 사명대로 내가 되어지고 있고 그 임무가 나의 삶에 완수되어질 때 제일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사람은 선교할 때 제일 행복하고,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할 때 제일 행복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할 때 제일 행복하고, 복음 전파자는 복음 전파할 때 제일 행복하고, 막 살아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음껏 하고 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아버지, 주님께서 저에게 1달란트 주셨는데, 2달란트 주셨는데, 5달란트 주셨는데, 제가 그걸로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선교해가지고, 아버지, 내가 이렇게 많이 추수도 하고, 그 안에서 또 행복도 누리고, 영혼도 돌아올 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버지와 같이 춤추면서 제가 진짜 즐거웠습니다. 나를 버리는 그 기쁨을 느끼면서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 살면서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라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리고 주님이, 그래, 너 정말 그 사명 잘 감당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미션 다,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고 그 미션을 다 네가 완수하고 왔구나. 고맙다. 잘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칭찬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권능 가운데 우리가 더 들어가고 그것 가운데 머물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여러분은 저기 한우 특불 소고기를 드시겠어요? 아니면 저 구멍가게에 있는 아폴로를 드시겠어요? 죄송합니다. 그 쫀디기를 드시겠어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한우 특불을 드시고 싶으실 거예요. 그 쫀디기 그 난로에다 구워가지고 드시고 싶은 분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하나님, 이 불량 세상, 불량 쾌락, 한순간의 그 기쁨을 위해서 나의 영혼을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영원한 하나님 모셔드리면서 영원한 기쁨에, 고급스러운 그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나의 삶의 첫 자리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주님 앞에 완전히 맡겨드리고 비워버리고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내 자랑, 내 의지, 내 감정, 아버지, 저는 바보예요. 저는 감정 없어요, 아버지. 저는 내가 뭘 하겠다는 의지? 저는 없어요. 왜냐면 저는 주님의 감정이 제일 좋거든요.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평안이 제일 좋거든요.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계시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의지를 버립니다, 주님. 주님의 의지가 제 안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주님의 감정이 제 안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주님의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이제는요 이 입술로 쓸데없는 말들을 다 버리시게 주면 축복합니다. 이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 데는 하지 말자. 우리가요 이 입을 죄악으로 오염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입이 지옥의 불이 되어서 막 나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들, 쓸데없는 말들, 저주의 말들. 제가요 우리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가 여기까지 나오는데 꾹꾹 누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가 말 나올 때 있잖아.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안 들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깜짝 놀래요. 어떡하지? 내가 말로 우리 아이를 묶어버렸다. 얘가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요. 제가 네가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를 안 하면 얘가 몰라요. 자기가 말을 안 듣는지. 근데 제가 말을 해버리잖아요.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러면은 자기 자아 정체성이 뭐가 돼요? 말 안 듣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선포해 줘야 돼요? 너는 어쩜 그렇게 말도 잘 듣고 나를 기쁘게 하니? 어쩜 이렇게 사랑스럽니? 막 이상한 짓을 막 하다가도 사랑을 많이 해주면 이쁨 받고 싶어서 뿌잉뿌잉 하면서 와요. 근데 관계가 안 좋으면 똑바로 하다가도 더 반항하고 물도 막 찌끄러버리고 애들이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써 사람들을 묶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묶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축복의 언어로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 말로써 그거를 매는 것이 아니고 말로써 이제는 푸는 거예요. 감정에서 안 풀리잖아요. 말로라도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아주 미워 죽겠어요? 미워 죽겠으면은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우시네요. 너무 사랑스러우시네요. 어쩜 그렇게 멋지세요? 라고 말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진심으로 하시지만 그런데 진짜 아니었는데 미워 죽겠는데 그게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쁘다 이쁘다 좋다 좋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 그 감정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우리 아이들에게도 경험했고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도 경험했어요. 아니 생전 본 적도 없는 애들을 어떻게 갑자기 사랑합니까? 보자마자 갑자기 사랑에 빠져버려요?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저도 밍숭맹숭해요. 그런데 주님이 저 아이를 사랑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뻐라. 아직 하트 안 켜졌어요. 안 켜졌는데 입으로 먼저 하는 거예요. 이쁘다. 너는 어쩜 이렇게 예쁘니?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잘 어울리니? 라고 얘기해요. 한 주, 두 주, 3주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게 진짜가 되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표현하다 보니까 진짜 그 사랑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 왜요? 그게 진짜기 때문에, 그게 리얼이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사랑스럽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 감정이 죄로 물들어서 아직 이것이 비늘이 벗겨지지 않아서 나에게 온전히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아직 죄악이 뿌려놓은 씨앗들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진리를 선포할 때 그게 진짜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 간에도 우리 가족 간에도 때로는 밉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지만 더 사랑을 표현하고 더 정중하게 대하고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내가 스스로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옆에 있는 사람도 귀하게 여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을 천대하고 있다면 그거는 지금 내 자존감에 적신호가 켜진 거예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존귀히 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학대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홀대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고 멸시하고 있고 학대하고 있는 거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남편을 학대하고 있는데 내가 내 자녀와 내 부모를 학대하고 있고 내 직장 동료들을 무시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에 합당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셔서 우리의 발을 닦여주셨어요. 종과 같이 우리의 발을 닦여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니야, 저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바라볼 거야. 나는 지금 무시당하고 있어. 사람들은 나를 아주 아주 못난 사람으로 알고 있을 거야. 그거는 누가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예요? 마귀가 하는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는 노라고 얘기해야 돼요. 마귀가 우리 자신에게 너는 아주 못난 사람이기 때문에 너 더 잘난 척 해야 돼. 아주 못난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높여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나의 형상이야. 나의 모양이야. 너는 바로 나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섬겨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럴 수 있는 엄청난 자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오늘 하루 더 우리의 가족들을 더 극진히 대하고 우리 공동체를 더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사랑하시기 주면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실 때 하나님, 오늘 정말 우리 주님을 더욱 우리 삶 가운데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아버지 나의 혼란스러웠던 생각들 또한 나의 삶에 있었던 이 무질서들 하나님께로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게 나를 늘 막고 있었던 이 악순환들 아버지 이제는 제가 끊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귀한 선물 그 성령 충만의 복을 내가 오늘 더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웃을 수 있도록 우리 가문이 천대만대 복을 받는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이 민족이 열방 가운데 우뚝 서는 그러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예배드리는 장소 가운데 그 예배드리는 자들이 능히 수정될 수 없을 정도로 그곳 가운데 가득히 임재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곳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을 깨뜨리며 나의 삶을 깨뜨리며 주님을 모셔드리오니 주여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이곳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로 우리 간절히 부르주시며 간절히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